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졸업 예배하는 학생들과 함께 2부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우리 예레미야서 대신에 창세기 본문을 정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맨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입니다. 28장 10절부터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고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온 교회가 또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주 하지 못하지만 오늘 2부 예배에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졸업 예배로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 절기 때는 같이 온 세대 1, 2부 다 연합해서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1부 예배 계신 분들도 또 2부 예배와 함께 연합뿐만 아니라 자녀들과도 함께 우리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는 없지만 조금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졸업을 graduation ceremony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보통 commencement ceremony 그렇게 얘기합니다. 졸업이라고 한 것은 하나의 일을 마쳤다는 의미고 학위 과정을 마쳤다는 의미고, 그러나 이제 학위 수여식이라고 하는 commencement ceremony는 commencement라고 하는 단어는 출발이라는 뜻이죠. 새롭게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졸업이 끝이 아니고 학생들은 새로운 또 삶의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이라고 하는 고등학교보다는 더 만만치 않는 이 단위로 학위 과정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대학 생활보다 더 만만치 않는 사회생활로 또 새롭게 commence 해야죠. 또 나가야 합니다. 사회생활 하면 또 결혼 생활을 또 해야 되고, 결혼하면 또 자녀를 주시면 또 자녀 양육을 해보지 않았지만 또 자녀 양육의 길로 육아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아마 이민 오실 때도 여러분 모두가 큰 결정을 하고 새로운 삶의 길로 오셨을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새로운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은퇴를 준비하셨던 그렇지 않던 누구나 은퇴의 삶도 살아가야 합니다. 죽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준비되었던 그렇지 않던 우리가 맞이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이 삶의 하루하루는 늘 새로운 하루입니다. 오늘을 내가 살아보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새로운 현실이고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가
기대하고 추측은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일이 우리의 삶에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의 나그네 인생의 시작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야곱은 그의 후반부 죽을 때까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갑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야곱의 성격을 그는 조용한 사람이라서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한다라고 말합니다. 에서는 들판에 사냥하는 사람이고 밖에 나가서 야영하고 고기 잡고 사냥하는 걸 좋아하지만 야곱은 집 안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저처럼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야외에 나가서 야영을 하고 캠핑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또 즐거운 일이 되죠. 그런데 집에 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같이 캠핑을 가자고 하면 굉장히 부담이 되고 불편합니다. 같은 일이지만 이 야곱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도 이 여행을 떠난다는 것이 그에게는 쉽지만은 않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여정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의 사정이 그렇게 편안한 사정은 아니었음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원해서 가는 걸음이 아닙니다.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보장도 없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이 바단 아람, 외삼촌이 있다고 하지만 거의 만나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화, 새로운 땅, 새로운 언어의 곳에 그가 가서 살아야 합니다. 힘들지만 두렵지만 그의 성격에 맞지 않지만 이 여정을 시작해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그의 여정은 그의 평생토록 계속해서 여정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불편하지만 두렵지만 힘든 일이 있을 것인 것을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현실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합니다. 때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늘 목회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가야 하죠. 어떤 일이 지나고 나면 또 새로운 일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새롭게 생기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해야 하지만 그래도 가야 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 때로는 너무 버겁고 힘들지만 아직은 내려놓을 수 없고 은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또 가야 하고 또 그 사업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피하고 싶지만 수술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도 내어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을 해야 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하별하며 혼자 살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새로운 거처로 옮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현실이 어떤 고난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이 우리가 가야 하는 그런 삶의 여러 가지 현실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이 그 삶의 여정의 시작점에서 그가 만났고 보았던 일을 통하여서 어떤 현실이 올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가져야 할지 이 야곱을 통하여서 야곱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현실이 닥쳐올지 알 수 없던 길을 가야만 할 때 찾아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베델은 보엘세바라고 하는 이 야곱이 이삭과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지도로 보면 맨 남쪽 지방에 있는데 보엘세바에서 한 50마일 정도 북쪽에 있습니다. 하루에 한 사람이 10마일에서 12, 3마일 걷는다고 하면 그 굉장히 긴 여정이죠. 그러면 적어도 3일, 4일, 한 5일 정도를 걸어서 이곳까지 도착했습니다. 베델에서부터는 아마도 그가 목축을 하던 사람이지만 그 집에 있는 것을 좋아했다고 보니까 그렇게 많은 곳을 다니면서 목축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면 그가 다닐 수 있는 가장 먼 거리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곳을 지나가면 이제 그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로 가게 되는 그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가 지금 나이가 한 70세 정도 됐어요. 그렇게 어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정은 쉬운 여정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집에서 장막에 거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 당시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루스라고 하는 성읍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성 안에 들어가서 그가 거처할 자리를 찾지 않고 성 바깥에서 돌을 베개로 삼아 유숙하는, 야영한다는, 밤이슬을 맞으면서 그곳에서 그냥 혼자 자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고 가야 하고, 돌아온 그것을 생각하며 아픔도 있고 돌아갈 수 있을까, 어머니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으면서 그곳에서 야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보다 정확하게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표현하면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현실을 만날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나의 계획이 아니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일 후에 29장 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9장 1절 보면 이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의 경험 이후에 야곱이 거기서 일어나서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약속됐던, 가려고 했던 그곳에 이르렀다는 거죠. 이곳에서부터 한 30일 정도 더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곳을 떠나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여기서 야곱이 길을 떠나 할 때, 여기서 길을 떠나는, 그냥 우리는 길을 떠나 했지만 원문에 보면 그의 길을 떠나, his way,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가는 그 길, 그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을 떠나서 그가 가야 하는 그곳에 도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이 여정을 담대하게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에 섰을 때 우리가 두려운 길을, 또 걱정되는 길을 가야만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여주시고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우리가 말한 지금 사닥다리가 아니고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층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건동에 보면 지구라트 같은 이런 옛날 신전이 있죠. 거기 올라가는 층계가 있듯이 이 단어는 층계라는 뜻이죠. 구조대하는 그냥 사닥다리가 아니라 천국으로 이렇게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층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늘에 닿았는데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위에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닥칠지 알지 못하는 길을 늘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평안한 삶을 추구한다 보면 우리가 그런 삶이 있지 않을까, 오지 않을까 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에 귀한 일꾼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 회당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돌로 칠 때 스데반이 하늘을 주목하여 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돌로 치려고 할 때 그런
폭도가 돼버린 거죠.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몰려올 때 우리가 얼마나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돌로 치고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스데반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마지막 죽을 때 자기의 돌로 치는 사람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위에서 기도해 줍니다. 자기를 돌로 치고 있는 그 죽음의 순간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스데반의 그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에게 돌로 치려고 이렇게 분노에 빠져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그 영혼이 불쌍했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그 고린도의 도시를 보고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주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이 성에 하나님을 믿을, 예수님을 믿을 많은 사람이 있다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인생의 비전 때문이 아니고 우리 실력 때문이 아니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때 우린 담대하게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15절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지키고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15년 좀 더 되겠네요. 전에 인도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기도하기는 저희 아내와 저도 같이 동의하지만 그때 저희 자녀들이 7학년, 8학년, 그러니까 아직 굉장히 어린 나이였죠. 7학년, 8학년이었으니까 아이들도 동의해야지, 이제 티네이저로 들어가는, 사춘기로 들어가는 나이라 동의해야지 갈 수 있겠다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저희의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의 뜻을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고 또 젊을 때부터 헌신한 일이 있어서 이제 인도로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너네들은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또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겠냐, 같이 갈 마음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제 딸과 아들이 그때 대답합니다. 엄마 아빠가 가면 우리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인도라는 곳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친구들도 떠나야 되고 가족들도 떠나야 됩니다. 미국 생활도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선뜻 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가 간다고 하니까, 엄마 아빠가 같이 있으니까 뭐 어디 가든지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삶과 함께 하니까 뭐 책임져 주겠지 하는 부모에 대한 믿음이 있었겠죠. 오늘 지금 야곱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타나셔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고 지켜주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인상적인, 이 환상 가운데서 제가 보기에 아주 인상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죠.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분들이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층계가 있는데 그 위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관용적인 표현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표현이 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이 열리고 층계가 있고 하늘 위에서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오르락하고 내리락하고 있다. 오르락한다는 말은 이 천사 사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베델이라고 하는 야곱이 누워있는 그곳에 있었으니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라도 가고 또 내려오면서 하늘과 열린 그 땅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야곱이 혼자 있다고 생각하고 밤에 유숙하는 그 자리에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주셔서 그곳에 야곱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 아버지 집 브엘세바에 있을 그 삶, 70년의 삶 가운데도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태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시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자기는 둘째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 형을 속이든 아버지를 속이든 어떻게든 이 축복을 받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은 야곱이 알든 알지 못하든 그와 함께 하시고 이 여정 가운데 그의 눈을 열어서 이 꿈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미 너와 함께 있고 그 전에도 함께 있고 앞으로의 모든 길에 너와 동행하며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이미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에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반드시 약속한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환경은 변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은 변하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겠지만 변치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우리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같이 있기만 해도 지켜만 주셔도 감사한데 13절 보니까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동쪽 서쪽 북쪽 사방으로 퍼져나갈 거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그대로 야곱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이 땅에서 우리가 거부가 되는 것은 아니죠.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그들이 거부가 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그 영토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업을 누리는 것을 그들이 바라보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고난이 있지만 어떤 일이 내일 우리에게 닥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길과 동행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기업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주의 이름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18절 말씀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지금 야곱이 뭘 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야곱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혼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자리가 무엇입니까? 교회로 모아주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우리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로 우리 불러 모인 무리로 우리를 모아주시고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여있지만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공적으로 성령께서 약속하신 이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또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것을 기억해야 걸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기억할 수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정한 장소, 이 시간에 나오신 오늘 모든 성도님들 정말 잘하신 것이죠.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이 여행을 하든지 언제나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정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가 바로 할 수 있고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로 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야곱이 그의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22절 말씀이죠.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서원했습니다. 얼마나 잘 지켰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서원과 함께 계속해서 아브라함도 10분의 1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내용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면서 너희 받은 모든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길을 지켜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죠. 감사의 고백과 동시에 또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내가 또한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사람이 말합니다. 정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면 물질이 가는지를 보면 압니다. 선교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면 기도한다 하면 기도만 한다고 할 때 기도를 잘 하지 않죠. 그런데 실제로 그 사역을 위해서 내가 후원을 하게 되면 기도는 자연스럽게 따라 나옵니다. 그만큼 마음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이 사역에 헌신하고 싶다. 그래서 가장 헌신의 척도를 보면 내가 헌금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수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사역을 도와달라고 하는 많은 선교단체도 있고요. 우리가 섬기는 많은 선교단체도 있는데 보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할 때 이 함께 동참하고 싶은 마음을 주실 때는 우리가 물질로 함께 후원하게 되는 거죠. 물질이 갈 때 우리 마음이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진 것들을 통하여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고백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 평안하게 살아가지만 갑작스럽게 지난주에도 저희 친구 목사님
교회 한 분이 갑작스럽게 나이가 많지 않은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도 지금 한국에서 오빠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한국으로 오늘 지금 아침에 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행복한 것 같지만 언제 또 힘든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힘든 것 같지만 또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또 형통하게 해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겐 늘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실패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외로움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앞길을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변치 않는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우리가 신실하든 그렇지 못하든, 야곱이 지금 신실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에게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야곱을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어떤 삶이 우리에게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내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오늘도 한 걸음 걸어가면, 또 한 걸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약속한 그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모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